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문과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시카고 대학의 이 심리학 교수인 미하일 침센트라는 분이 이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에서 보면 저 책이 나오는데, 이 책에 의하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일에 몰입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입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아주 그 일에서 몰두해서 집중해서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그렇게 하죠. 그죠? 거기에 심취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일에 미쳐야 그 일에 성공할 수 있고, 공부를 해도 공부에 미쳐야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연구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쳤다는 말을 조금 더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재미가 붙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던 나의 일을 하던 재미가 붙으면 그 일이 어떻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사무엘이 있는데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막 2시간씩, 어떤 때는 3시간씩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황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까? 미쳤다 그럽니다. 재밌으니까 자기도 근육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집에 와서 우통도 벗고 막 보여줘요. 이게 재미입니다. 이 재미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있게 살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도 즐겁게, 재미있게,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믿으십니까? 억지로 오늘 교회당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꼭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집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교회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모든 일에 봉사도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중생활을 하면 피곤합니다. 세상 삶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이중생활하는 사람은 피곤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장차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람같이 주님께 빠져야 합니다.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축복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놓을 것 놓지 못하고 끊을 것 끊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돌아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고 정말로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두 손에 세상 것을 잔뜩 가지고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 잡을 손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세상 것 붙잡느라고 주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잔뜩 쥐고 살아갑니다. 붙잡기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는 있는데 세상 것을 놓지를 못하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인물은 전형적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헌신하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습니다. 또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발로 찾아온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큰 결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으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서기관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단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비록 세리라고 할지라도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장일지라도 꿈쩍 안 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시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따르고 일어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주님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베개 하나도 없다. 그래도 너 따르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서기관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더 나은 세상적인 부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나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빈 털털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누울 베개 하나 없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서기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서기관은 이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똑같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의 축복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인생길 매일매일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운 나라를 보내다가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리스도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리스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축복이 있다는 거 모두가 다 압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축복 그것만 보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두가 다 따라갈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같이 주님을 따라 나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믿는데 고난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은 같은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고난 이것만큼 행복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해 보지 못해서 거기에 우리가 몰입해 보지 못해서 겁이 나고 미치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미쳐보면 정말 몰입해 들어가 보면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물을 캘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안 매려고 합니다. 주님께 나오기는 나와도 멍에 매는 것을 싫다고 합니다.
이 멍에를 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짐인데 이 짐 벗어놓고 저 멍에를 매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고 가면 갔으면 갔지 그 멍에 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매기 때문에 평안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옛날에 찝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이고 갑니다. 옛날에 그런 분 많았죠. 그죠? 머리에 여기에 지프로 만든 둥그란 걸 옮겨놓고 못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래요. 머리에.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할머니 타세요. 이 뒤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차에 탔는데 선교사님 뒤를 돌아보니까 이걸 이고 있는 거예요. 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할머니 왜 그것을 이고 있느냐? 뭐라고 그럴게요 할머니가? 아이고 나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냐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 멍에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걱정, 근심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으로 족합니다. 치라면 지겠습니다. 멍에는 제가 매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 하나가 죽게 말합니다. 나는 무슨 부귀영화가 욕심이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부친이 죽었는데 부모님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시체를 묻지도 않고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다.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친이 직접 죽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부친이 살아있는데 그 부친이 죽고 나면 내가 장사 지내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 죽은 시체를 두고 떠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만큼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인간관계나 좀 육적인 일보다 더 긴급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 손에 쥔 거, 이거 놓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 놓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멍에를 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 하기는 할 겁니다. 조금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하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중에 한다고? 심지어 부친을 장사하고 했다는 그것마저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못하겠다고 자꾸 미루는 일들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일이 급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과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을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전도하고 초청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 몰입하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고 따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해나 놓칠까 봐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우리는 피곤하게 사는 줄 모릅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매달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어두워서 그만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나무 뿌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매달려 죽을 지경입니다. 이 뿌리를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떡할까요? 우리가 급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정말이냐? 네, 그렇고 말고요. 너 순종하겠느냐? 너 날 사랑하느냐? 네, 순종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 손 놓아라. 그 손 놓아라. 아니 주님, 이 손 놓으면 죽는데요? 그 손 놓아라. 안 죽는다. 놓아라.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게요? 다른 분 없나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그랬답니다. 새벽까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 계속 밝아지니까 한 30cm 밑에가 평범한 돌입니다. 그것 놓으면 사는데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붙들어라. 복음 속으로 들어오너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는 세상 것 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매면 거기에 쉼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둘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붙잡고 있는 그거 붙잡고 죽은 자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이 음성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은혜의 보물상자를 믿음의 땅에서 캐어내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떠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